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한안의 무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애굽행을 강행하여서 결국 애굽의 다마네스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란 말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1절에서만 2번 나타나고 8절에서도 한 번 나타나죠.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8절에 나타난 말씀은 애굽에 당도한 자들에게 또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저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 요청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 요청에 따라서 신탁을 받았지만 그들은 받은 말씀의 내용이 자신들의 희망과 부합하지 않게 되자 여호와의 말씀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신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은 드디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성경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모든 오만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돌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자리에 죽어라, 이 자리에서 죽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할 곳은, 살아날 길은 오직 애굽 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쪽 행을 막으신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자신들의 살 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말씀하신 분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명령하신 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 욕구가 우선 우리가 살고 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믿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인식이 말씀의 명령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신실함도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한 말과 약속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판단이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과 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더욱 내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는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은 결국 모두 허울뿐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껍데기뿐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 위에 두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애굽의 다마네스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반에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무도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신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접고 돌아서서 아예 생각도 끊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마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진흙 속에 감추어진 큰 돌은 지금 감추어지지만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돌 위에 느부갓네살의 왕자가 놓일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 돌들 위에 화려하고 큰 느부갓네살의 장막이 쳐지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게 하시는 여호와의 예언은 곧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실현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지만 그것도 느부갓네살의 칼이 미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모든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 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하여 애굽 땅까지 도망하여 왔지만 그곳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 땅은 그들의 생각에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면 망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애굽으로 불러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포에 떠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종이요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땅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바벨론 왕도 애굽까지 불러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분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열심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 땅까지 추적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진노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애굽 땅 다바네스까지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그곳까지 느부갓네살을 불러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얼굴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은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